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조금 본문이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이 가장 적절한 설교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주의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 우리 배장한 전사님 나오셔서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이최설 환영하는 메시지로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현장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채팅창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사명자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성경에서 많은 사명자들,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들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명자를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저는 고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정확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은, 사역을 보면은 굉장히 목숨이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순간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쓰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처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조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날 위해 좀 기도해 줘, 뭐 이런 내용의 얘기들을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신기하게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순적인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모순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그 이유에 있어서 첫 번째 이유는 많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옥에 갇히는 과정 속에서 재판을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 많은 로마인들이 이제 재판관으로 참여도 했고 또 관중으로도 참여를 했었겠죠.
그런 로마인들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어떤 것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옥에 갇히고 나서는 이제 자신을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겠죠. 그 간수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옥 과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바울을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바울이 워낙 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큰 사역의 그늘에 가려져서 조금 사역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빛을 좀 바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갇혔으니까 좋아, 이번엔 내 기회야. 나도 사도 바울보다 잘할 수 있어. 되지 않는 연기를 해봤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부류는 오히려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는 마음으로 나도 한번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도 바울처럼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복음이 전해졌다.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비록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야, 나도 저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감옥에 갇히고 처형당할 위기에 있다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당할까 봐 두려워 떨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불안 때문에 어쩌면 사명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사명을 저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이미 전도사를 한번 그만두면서 사명을 저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정말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바울의 비결을 찾기 위해서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였는데요, 매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이 매임이라는 단어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감옥에 매여져 있다,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본문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바울만의 이 매인다는 게 바울만의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다 어떤 것에 매여져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돈에 대해서 매여져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직장에 대해서 매여져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는 결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청년들에게. 결혼에 매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매여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 다 매여서 사는데 바울은 정작 매여서 산다고 하면서 제가 보기엔 매여 있는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과연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모습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여져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육신은 감옥에 매여져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만큼은 그리스도께 매여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갇힌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옥에서 전혀 할 수 없는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바울처럼 너무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좀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걱정이나 고민이나 어떤 것에 매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매여져 있는 삶, 이 삶을 살고 싶은데 네, 마이크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에게 매인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매임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냐? 바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쭉 보면 18절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딱 어떤 모습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이죠. 네, 동의가 되시죠? 팔불출이라는 단어들 여러분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팔불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 조금 더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막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 여자친구 이쁘지? 야, 내 남자친구 멋있지? 뭐 나랑 야 잘 어울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애인을 소개시켜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팔불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팔불출이라는 단어를 조금 붙이기는 어렵지만, 사도님 죄송합니다. 네, 어렵지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지 않았나라는 모습들이 이 모습 속에서 보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관계, 연합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매여 계십니까? 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전에는 내가 정말 뜨거웠는데,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나는 왜 다른 곳에 계속 매여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매여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속에서 성경을 계속 찾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어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랑을 그러면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명령을 따르는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알기를 힘쓰라는 뜻이죠. 그렇게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한 심리학 교수님은 컬럼에서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아이 쉐어링이 잘 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 쉐어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 자신을 공유하는 것. 이 공유를 했을 때 상대방이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나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거기 안에서 사랑이 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야말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매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납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열심히 참여하면은 우리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종강하고 나서 여름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찬양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며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또 7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국내 선교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말씀 사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청년들을 보면 저도 더 보면서 덩달아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또 이들을 통해서 전하기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사역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매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매인 사람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저는 또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 매인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매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매임이 나를 끊을 수 없다. 세상의 매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나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매인, 인생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께 매인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종서 씨의 노래 제목인데요. 이 노래가 들려주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에 빠진 여인을 위해서 자기 삶의 패턴 그리고 인생의 이런 모습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여자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또 마중을 나가고 또 전에 하지 못하던 막 설레임이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삶은 전혀 바뀌었지만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지만 전혀 이 얘기를 보면서 누구도 불행하다 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이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 매인 아름다운 구속이 있길 소망합니다. 비록 옥에 갇혔어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그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메인 아름다운 우리기에 그리스도에게 메인 아름다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 자신이기에 세상에 매여 있어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전혀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가운데 거하면서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매여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청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